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하는 한 해로 삼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원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그 회복의 중심에 바로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함에 관하여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금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시고, 이 시간 더 나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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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요 날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6날개가 있어요. 근데 6날개 달린 천사들이요 날개 둘로는요 자신의 얼굴들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개 둘로는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를 가지고요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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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라고 외치는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거룩함은요 천사들로 하여금요 전혀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거룩함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요 발을 가리며 나르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찬양하는 지금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천사들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이 말을 하고 또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이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도 맞아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시고 무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으로도 이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예요. 그 거룩함이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분리하다, 잘라내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별됨 그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밝음이에요. 밝다라는 것이 아주 밝다. 그러한 의미 또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은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곧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피조물과 다른 그 피조 세계를 더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사들이 자신의 얼굴과 다리를 가리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 모든 왕이,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로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피조물과 피조세계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사람이 아니다. 또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거룩함은요, 결국은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면서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다 온갖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는 위로부터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빛들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 출발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빛의 아버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결국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초월해서 죄와 허물도 전혀 없이 온전한 상태. 그래서 구별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요. 또한 밝음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전혀 어둡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전혀 피조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밝은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아들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의 아버지라고 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밝은 빛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초월하는 초월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디에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고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초월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바둥바둥하고 열심히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또한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그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냐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 이제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거룩하게 칭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칭이죠. 이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만 착각 속에 살아가요. 예수 앞에 구원받았다 해서 내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땅땅 선언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거룩해져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른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언제예요?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복 주셔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창조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다스리게끔 하셨다라,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염됐고 부패했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 삶이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삶이 어그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자녀 삼으셨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와 다른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빛으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어둠과 죄악과 그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품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당신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늘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인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달라야 한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친히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로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것으로 다시금 취하시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기능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로 물든 인생들은요, 그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요, 우리들의 삶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을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른 모습이에요. 더 이상 말씀으로 살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죄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얽매였던 삶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함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여져야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처럼 죄 가운데서 벗어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끊임없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살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완전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그 설교 중에 예화가 있어요. 이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그 왕의 자녀라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그걸 좀 제가 각색해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자를 어린 나이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사방팔방 막 대자보도 붙이고 포스터도 붙이고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수년 동안 그 왕은 어떻게 근심과 염려 또한 그 정말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왕자의 모습도 아마 많이 컸을 것이에요. 근데 그 왕자 비슷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요, 거지촌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그 거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 모습을 보니 어렸을 때 잃어버린 그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거지촌에 살았던 그 왕자를 이제 왕자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가장 급선무가 뭐야? 냄새가 너무 난다라는 것이에요. 거지촌에 살아가지고 막 뒹굴고 그 냄새 나는 것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궁전에 와서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목욕을 해요.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요.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요. 그리고 보석이 달린 그런 왕자의 모습으로 임금이 만들었어요. 근데 수년 동안 어려서 잊어버리고 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왕자의 삶은요, 거지촌에서 살았던 그 거지의 모습이 제일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왕궁에 왔는데도 그 삶의 모습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왕의 모습은 멋지게 입어가지고 왕자다운 모습은 갖추었지만 그의 삶은 왕궁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법도를 가르쳐줘요. 신하들을 시켜서 교사를 붙여서 왕의 법도와 또한 여러 가지 궁에서 해야 될 일과 또한 백성들을 다스릴 그러한 일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왕자는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공부가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기 싫어서 궁궐을 도망쳐 나가요. 나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거지촌으로 가서 그 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왕자의 옷을 입고 그 삶 속에서 동일하게 둥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자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왕자의 삶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그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차라리 같은 누더기의 옷을 입고 함께 같이 거기서 뒹굴고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왕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거기서 둥글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조롱을 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다 끝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죄와 사망 가운데 매어서 살아갔어요. 그러한 삶을 이제 결단하고요, 잘라내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야 돼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전혀 몰라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은 입었어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도망가죠. 세상 가운데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세상 사람들의 익숙함 가운데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충성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이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게끔 훈련시켜줘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환경을 바꾸십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경건한 모습은 다 갖췄어요. 옷도 경건했습니다. 항상 구별되어 있었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금식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지언정 너희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삶이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달라야죠. 근데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험난과 많은 것들을 하면서 또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도 해야 되지만 당연한 것은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들의 삶을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필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시선과 삶이 고정되어서 온전히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다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내 손에 있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가 올 한 해 회복의 한 해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 옷만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하기가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망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스리고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다르게 사지 않는데 은혜를 구합니까? 절대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은혜가
발견이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말씀 위에 내 삶을 굳게 세우고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른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